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불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찜통더위로 계속해서 너무 덥고 힘드실 텐데 여러분 건강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 또 원망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 특별히 그 와중에 어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제가 개인적으로 비를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데도 어제 비 오는 거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정말 예술가이시구나, 또 이렇게 단비로 촉촉히 적셔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불평을 감사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화단의 한 구석에 장미가 한 송이가 아주 이쁘게 피었어요. 이쁘게 꽃을 피워서 그 주인이 바라보면서 상당히 흐뭇해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미가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눈만 뜨면 불평 불만하는 거예요. 맨날 하루를 시작할 때 불평 불만으로 그냥 투덜투덜 이렇게 하는 장미였어요. 그래서 이 장미가 밤에 춥고 어두워서 내가 이 화단 구석에 있을 수 없으니 나를 거실로 좀 옮겨달라고 이렇게 주인에게 불평 불만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장미를 화분으로 옮겨서 거실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미가 또 주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거실에 있으니까 나비가 찾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나비가 찾아오지 않으니까 좀 창가로 좀 옮겨달라고, 창가에 옮겨서 이 창문을 열어서 나비가 좀 나에게 좀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장미를 이 창가로 옮겨 주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뭐 했겠습니까? 불평합니다. 또 불평해요. 창가에 있으니 이 고양이가 계속 지나다녀가지고 털이 날린다라는 거예요. 털이 날려서 걸리적거리고 싫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기 원하는 것은 화병에 자기를 담아서 방으로, 안방으로 옮겨달라고, 네가 있는 그 방에 있고 싶다, 옮겨달라 그랬어요. 주인은 또 아무 말 없이 장미를 화병에 담아서 방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장미는 또 불평합니다. 내가 주인의 방에 있어 보니까 별거 없더라. 별거 없더라. 그래서 원래 있던 바깥의 화단으로 다시 옮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미 뿌리가 잘려서 화병에 담겨졌던 이 장미는요, 이제 시들게 되었고, 결국 주인은 이 불평하는 장미를 어떻게 했을까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불평, 불만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매일 불평과 불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입에서 불평과 저주의 말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분들의 그 삶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맨날 불평만 하다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불평과 이 불만과 원망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바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불평하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불평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했던 재앙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뭐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쟤들한테 지금 재앙을 내리셔야 되는데, 분노가 쏟아져서 그들이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두셨기 때문에 이 지금 요나가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성을 돌아다니면서 하룻길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메시지를 들은 이 니느웨 성의 모든 백성들과 그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회개하며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자신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이 제위에 앉았다, 그 굵은 배를 입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로 했던 그 재앙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거두시고 용서하시게 될 때에 결국 이 요나는 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매우 그것을 싫어하였고 성냈더라, 화냈더라, 분노했더라 라고 성경은 지금 요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우 싫어하고 라고 이렇게 말을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그냥 그저 싫어했구나, 매우 그냥 싫어했구나 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원어의 표현을 좀 빌어서 설명을 드리면 매우 강한 메시지를 이 한 구절에 담고 있어요. 이 동사와 명사와 형용사가 모두 싫어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이 연이어 사용하면서 아주 극심한 불쾌감이 지금 요나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원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 가운데 극심한 불쾌감이 일어났고 그 싫어하는 감정이 지금 최고조에 이르러 있다라는 것이 매우 싫어하고 라는 이 문장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또 게다가 성냈다라는 이 단어는 하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표면이 몹시 뜨거워지는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상당히 뜨거워지는 그 현상을 말하는데요, 결국 분노가 극심해져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워진 거예요.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워져서 그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상태가 지금 누구의 상태예요? 요나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것 때문에 지금 요나는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고 상당히 화가 나 있고 뜨거워져 있는 그 상태를 지금 1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라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출애굽기 22장 24절에 동일한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2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쓰고 있는 노가 맹렬함으로 라는 이 단어, 동일한 단어예요. 지금 요나의 그 화남이, 그 분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가 맹렬하여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너희를 치겠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결국 그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 그 백성을 가만히 두지 않고 맹렬한 이 분노로 너희들을 다 쳐 없애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와 동일한 단어가 지금 요나가 성내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셔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단어와 요나가 지금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내가 지금 이만큼 분노했습니다, 화났습니다, 열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와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처럼 나도 지금 분노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요나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나 너무 화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그 재앙을 거둘 수가 있습니까? 요나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처럼 그도 지금 하나님께 분노하고 그 노를 폭파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니느웨를 용서하고 재앙을 돌이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분노했다라 그러면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요나는 뭐예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들을 그냥 가만둘 수가 있습니까? 저들을 다 쓸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저들을 살려둘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요나는 아주 화가 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는가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 우리가 요나의 태도를 좀 이해하려는,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측면에서 보자면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자들이 아주 사악한 자들이었고 죄가 만연해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만 행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멸망해야 한다라고 요나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니느웨는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뭐예요? 저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괴롭게 하고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침략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요나가 생각할 때는 저들이 멸망당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고 불쾌감을 최고조에 달할 정도로 드러낸 이유는 바로 이 요나가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민의식에 근거한 편협하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드리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은 누구뿐이다? 우리뿐이다. 이스라엘 백성뿐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 뿐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이방인들, 이스라엘 외의 모든 이방인들은 바로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옥의 불쏘시개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니까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뭐죠?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용서와 택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신 것에 대해서 이 요나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다 죽어야 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을 살려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느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 아니라고 아마 대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마음속에 그들을 단죄하고 그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은 합당한 거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사람이 있을 때, 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분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혹시 당신 같은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자리는 없다, 교회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밀어내지는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배척하고 단죄하진 않으셨습니까? 또 혹은 여러분들과 사이가 좋지 않거나 악연으로 지냈던 어떤 분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철천지 왼수 같던 그 사람이 다른 분의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에 떡하니 와 있는 거예요.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등록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입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는 거예요. 험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함께 있지도 않은 일을 퍼뜨려서 그 사람이 이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앞장서는 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요나에 대해 손가락질을 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요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편협한 이 편견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이 고집을 끝까지 관철시키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좀 더 넓게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넓으신 그 사랑, 정말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조금 더 포용하고 조금 더 관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상대방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분노했던 이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자, 요나가 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분노했고 왜 불쾌감을 드러냈는지를 지금 자신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을 외칠 때 그들이 다 돌이킬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을 철회하실 것을 자신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거 회개하라고 하는 거 그거 안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뭐요? 지금 하나님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실 줄 알아서 하나님이 그 니느웨 사람들을 돌이킬 거를 내가 예상했기 때문에 그 꼴 보기 싫어서 지금 뭐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했다라고 지금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실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사랑 많으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다라고.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떠한 뉘앙스죠? 하나님을 칭찬하는 뉘앙스입니까?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는 뉘앙스라는 거예요. 버릇이 없는 건지 아니면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다짜고짜 화내면서 내 생명 취해달라는 거예요. 걷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 꼴 못 보겠다. 하나님 이렇게 이 이방인들 구원하시는 거 나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걷어가 주세요. 나의 생명을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다짜고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요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 요나에게 저 같으면 이렇게 착착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설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의 부분들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실 때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고 한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완벽하심, 그 하나님의 완벽하심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말씀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바른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확실히 차원이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 이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에 따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과 인생의 본질적인 차이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진실하심, 또 능력 많으심, 끝이 없으신 이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요나와 같이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주장하고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분노하고 성내고 막 이런 이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게 자기가 잘났다고 성내고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외치는 그 요나를 향해서, 이 불평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성내고 화내신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성내고 있는 게 맞느냐? 너가 지금 이렇게 화내고 있는 것 정말 네가 그렇게 화낼 일이냐? 하나님은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모습이 지금 합당하냐? 네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 불평하는 것, 하나님 원망하는 것,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향해서 노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야,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니?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합당하니? 이렇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품에 품으시길 원하시고, 또 죄악 가운데 용서하시고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성내고 있는 것, 네가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 네가 그렇게 화내고 있는 것, 그게 정말 합당하니? 네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 부르짖고 있는 것, 그것이 정말 합당하냐? 하나님이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요나와 같이 다짜고짜 화를 내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얼마인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섬겼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고작 주시는 게 이것뿐입니까?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날마다 동행하기 원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잘 대변하는 이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인데요, 1절부터 6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닐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시고 여러분들의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있을 그 순간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입으로 범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라는 이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것을 많이 주셨는가, 우리가 정말 불평 불만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들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와 같이 불평과 불만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태초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끊임이 없이 우리를 향해서 흘러 넘쳤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는, 또 마음에 깊이 새기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성냄이 합당하냐? 네가 그렇게 분노하고 네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정말 합당한 모습이냐고 하나님은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합당한 모습인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 아버지 하나님 섬기지 못했던 모습, 우리 자신을 드러냈던 우리의 모습들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고 바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섬기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늘 붙잡아 주셨고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푸리는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의 성냄이 그것이 합당하냐? 너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 너가 그렇게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이 합당하냐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엎드려 부복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기쁨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자신이 소중한 존재였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아들과 딸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소리 지르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성냄이 합당하냐? 너의 그렇게 분노함이 정말 합당하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돌이키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불만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불만이 끊이지 아니하고 불평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에 누워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